못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좀 해도 괜찮겠다 이 생각해서 최 목사님 그전에 휘장 켜놓고 할 때 그때도 최 목사님이 한번 촬영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했죠. 왜냐면은 대형 이게 모니터가 대형 모니터에서 몇 번 촬영을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A4 용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나눠 두르니까 어디를 내가 설명하고 있는 자리를 보고 계시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화면으로 만들어 주긴 해도 자기 듣고 다시 화면을 봐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짚는지 그걸 알고 보고 이렇게 해서 깨달아야 제대로 배우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내 얼굴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최 목사님 하는데 자꾸 내 전화번호를 넣는데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자꾸 전화가 오니까 바쁜 사람을 자기는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참 바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게 뭐냐면은 베리시트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한 번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 번 나옵니다. 이거는 태초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태초에.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라고 번역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베레시트 그럽니다. 베레시트인데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창세기 똑같은 단어란 말이죠. 근데 이 속에 있는 거, 이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지난번에 이 내용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난달에 빠진 거. 근데 그냥 지난달에 빠진 건데 이것을 알면은 지난달 것도 이해가 가는 것이 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면 맨 앞부분, 그 다음에 첫 번째 철자 하나 사용했으면 놓고, 그 다음 사용하고, 또 그 다음 사용해서 하나씩 이제 순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은. 이게 딱 두 자리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 번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에 한 번 나오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인쇄체 문자가 나오기 전에 옛날 그림 글자였을 때는 베레시트 이런 글자였습니다. 이 그림 글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거하고 원래 이 문자 활자체가 나오기 전에 그대로부터 있었던 그 그림 글자하고 요거를 이해를 해야 속도로 확실히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배 하면은 맨 앞부분은 요 앞부분이죠. 여러 군데 들어갔으니까 이 앞에 있는 배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런 집이에요. 이건 뭐냐면 집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큰 창고 같이 생겼죠. 집인데 요거는 히브리어 해석할 때 어떤 뜻이냐면 안에 그 말이에요. 안에 속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 레시트. 좀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레시트는 천열매 그 말이에요. 천열매. 그러니까 여기 속에 안에 그 말이고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뭐냐면 천열매 안에 그 말이죠. 천열매 안에. 신약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천열매가 무슨 천열매인가요? 전번에 정답 한번 앞에 앉았던 그 여목 그분이 정답을 딱 얘기했는데 천열매, 부활의 천열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부터 부활의 천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부활의 천열매가 베레시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천열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글자 그 사이사이에 두 개씩 항상 짝을 지어서 이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난번에 빠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앞부분. 요거 두 개만 하면은 빠르구나. 빠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고 지난달에 들으셨으니까 뭐 찾아보면 돼요. 뭐 이거 녹화한 거 보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지위, 윗장 같은 그런 것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왕위를 이어받는 아들, 그러니까 왕자 같은 거죠. 이 왕위로 딱 지명을 받았어요. 아들이 5명이야, 6명이야. 그런데 임금님이 딱 지목한 것이 내 왕위를 물러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세자마마죠, 우리말로. 세자마마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다리 했으니까, 그럼 요거 앞에 거 빼고 그 다음 글자 이렇게 두 번째. 근데 그것은 이렇게 여기다 이제 그려놨습니다. 라라고 했습니다. 라라고 하면 옛날 그림 글자라고 하면은 나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부분은 아까 지난 달에 했으니까 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사람 얼굴과 송아지 머리죠. 요거 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보다 그 말이에요. 보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이 피조물을 자세히 보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요. 그러니까 보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건 제가 100일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고 히브리어 사전에 그 뜻이 나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가지고 깨달은 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절대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파가 많아진 것은 원래 그때 그 내용, 설명하는 그 내용, 그런 것들을 원래가 무슨 뜻인지, 원래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사전을 잘 생각 안 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식으로 일하고 뭐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사람대로 자기 말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중구난 말이죠. 수많은 교파, 교리,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거 라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보다 그런 뜻인데 어떤 식으로 보느냐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을 말하는데 상징적으로 맹금류 뭐죠? 독수리라든지 솔개라든지 뭐 독수리 공격하는 새도 있죠. 예? 그러니까 독수리가 미미 돌면서 저 땅에 있는 쥐 한 마리가 지나가죠. 영치 와서 나가 채죠. 눈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맹금류가 딱 보면 다 알듯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 머리서 뭔가를 발견해가지고 맹 오는 거는 봤단 말이에요. 딱 채갖고 가는 거 보면은 야, 그 높이에서 보고 채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맹금류 중 그런 거죠. 맹금류의 그 눈처럼 예리한 관찰 그런 말이에요. 라라고 하는 게 그리고 무엇인가를 증명하듯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전에 안 나온 걸 자기가 개발하면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그거부터가 히브리어에 있는 사전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숙고하듯이 또 정탐하듯이 첩자들이 와서 정탐하는 거 있죠. 정탐하듯이. 그리고 주목. 우리는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많이 들었어요. 운동자에 모였을 때도 주목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군대 가서도 주목하는 거죠. 주목하면 딱 봐야 되죠. 예, 주목하듯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목하는데 뭐 때문에 뭘 보려고 하면 분별하려고 이게 옳은 것인지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뭔가 분별하려고 하는 그 보는 것을 나라 그런다. 예. 그리고 생각하면서 고려하듯이 뭔가를 고려하듯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라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사전에서는 최초로 모르려면은 라항에서 요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게 이런 것이 한데 원고만 나눠주고 이제 그 원고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놓고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라라고 하는 건 사전에 원래 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맨 끝에 단어 끝에 이렇게 탁 나와요. 라 맞다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보고 계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맨 나중에 이제 그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글자를 써놓고 그 빨간 것으로만 써놨어요. 이 부분을 그렇게 써야겠다 이 말이죠. 요거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라. 근데 라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런 게 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보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계시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베레시트 진리로 해야 된다. 이 베레시트의 진리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이죠. 진리로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어하고 두 번째 단어에서 나에서 가운데가 지난번에 했어요. 이건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인데 불의 섭리 그것을 한번 이제 요걸 짝으로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지난주에 강의했던 거 찾아서 한번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이 지난주에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빠진 거 지난주에 빠진 거는 지난달에 요 싸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꼭지하고 수평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샤이 그럽니다. 샤이. 근데 옛날 그림 글자로 하면은 요거죠. 요게 어금니거든요. 어금니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건 손입니다. 손바닥 이렇게 손인데 이런 꼭지를 이렇게 놓고 그래서 샤이 됐습니다. 샤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이걸 설명을 들어야 돼요. 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샤이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사전적으로 하면은 선물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여하고 승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는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한테 목사님들이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종교행위고 헌금을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쓰이니까 그 돈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막 그 좀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로 주신다 그래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을 위해서 주시는 모든 가르침은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선물. 싸이 그래요. 선물. 근데 선물을 다른 말로 하면은 기증품.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내가 뭐 만년필 하나 드렸어. 그냥 드리는 거야. 기증하는 거죠. 선물로 드리는 거죠. 돈 받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드린 거라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중간에서 대가를 받는 거지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선물이고 기증품이고 기증품을 어떻게 필요 없는 게 중요하라 유용한 것. 그 사람한테 아주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안 필요. 어디 가서 단체에서 막 선물을 주잖아요. 뭐 그러면 우리 수건 우리 집에 몇 개, 수백 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선물 주니까 가져가지만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죠? 가다가 이제 주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면 적절한 거. 그 사람이 우리는 몰라도 자기도 모르니까 이게 필요했지. 적절하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말이죠. 아주 유용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글 성경에 시편 68편 이제 29절에 요런 싸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수평.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평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번에 여기서 어디선가 얘기를 했어요. 먹는 김이 있어요. 근데 성김이 있어요. 그 성김하고 김 그래요. 먹는 김은 김. 그리고 올라가는 김. 수증기 올라가는 김. 그거는 김 약간 길어야 돼요. 그죠? 같은 소리가 나지만은 샤이가 요거는 샤이 길어요. 이렇게 꼬리 달린 거는 길고 이건 짧아요. 그래서 짧을 때 샤이 그러면은 선물이다. 우리 기증품이다. 예물이다. 네?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것을 주신 거. 시편 68편 29절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여기는 좀 꼭지가 하나 이렇게 하고 다리가 하나 달려있어요. 샤이. 약간 길어요, 소리가. 그런 게 시편과 마찬가지로 68편 30절에 나오는 것이죠. 30절에. 근데 이 예물인데, 같은 예물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서 약간 길게 읽는다고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말이 어디가 나오냐. 베레시트라고 하는 요런 그 단어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따로 써놓은 게 있어요. 따로 써놓은 게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 나오는 것이죠. 이제 베레시트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여기서 시트입니다. 근데 요것이 바로 시트입니다. 시트. 시트가 싸이. 요 싸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 짧게 하는 싸이하고 또 약간 길게 싸이 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길게 하는 싸이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헌신할 때 이 모든 것, 그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서 요거 말하는 거 있죠. 요거 마지막 요것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야트라고 그러죠. 야트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야트. 이게 아람어 이렇게 써 있네요. 히브리어가 어떤 사람들이 히브리어가 아람어하고 막 섞였다고 그래.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의 민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아람 사람,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아람 사람이라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아람을 쏜 거예요. 아람.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자기 고향말을 쓸 거 아니에요? 쓰는데 그 언어들을 다 이제 주변에 그때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히브리어 뭐 이렇게만 하는지만 히브리어 자체가 아람어가 뭐 곳곳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배경으로 해서 언어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어를 구분하면 항상 단어는 2자 이상 있어야 그 단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선하고 십자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 근데 이 목적 자체를 일반 해석 가지고는 이제 해석이 안 돼요. 옛날 그림 글자라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야트죠. 야트. 그러면 아람어의 야트는 뭐예요? 요거는 그림으로 하면 손바닥과 십자가가 뭘, 아니, 손바닥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목적이. 그러니까 이 창세기 바벨의 시트라고 하는 이 목적 자체가 십자가를 향하는 거죠. 십자가를 향하죠. 창세기 1장 때부터 계속 십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람어 야트다 이거예요. 근데 동사의 목적어 그랬습니다. 뭐뭐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베레시트라고는 동사의 목적어가 야트예요. 야트. 맨 뒤에 그 빨간 걸 해놨죠. 이제 여기는 베레시트에서 영어는 이트 여기 들어갔고 또 본다고 하는 설명할 때는 이렇게 똑같은 글자 위에 이렇게 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요새는 또 싸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트 이렇게 써놨어요. 이트 써놨는데 이게 바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란 말이에요. 목적어냐 어떤 목적어요? 십자가 목적인 거예요. 이런 글자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아까 써있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것이죠. 처음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이 창고가 아니라 집이에요. 이게 집이라고 합니다. 베이틀레헴 할 때 베이트라면 베이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이것은 첫 열매 그 말이죠.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얘기를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가장 이 히브리어 1장, 창세기 1장 1절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요거 송아지 머리하고 십자가가 딱 있습니다. 단어가 7개죠. 하나, 둘, 셋 하고 가운데 7개. 가운데에 있는 것이 송아지 머리는 뭐냐면 제물의 대표.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뭐냐면 제단의 대표인 거죠. 제단. 그래서 제단과 제물.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걸 해석을 안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에트 했거든요. 에트 하 샤마이고요. 에트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늘을 만들었다. 에트 사역을 목적으로 해서. 그다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에트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에트 목적으로 뭐라고요? 제단 위에 매달린 그러니까 메시아.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못 기다리니까. 그렇지만 차츰 기독교 숫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런 글자를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처음 이제 보는 분들도 계시고, 간혹가다 간접적으로라도 보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것을 익혀놓으면
왜 자꾸 이렇게 하고 또 나눠드리고 그러냐면은 지금도 몇 군데서 누가 가르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하면은 자기 능력이 있으면 가르치는 거예요. 자료 자꾸 모아놔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요. 정권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좀 목사님 그 재료 갖고 누가 가르친대. 아니 자기 가르치고 피체도 갖고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그림 더 잘 그리면 잘 그려서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은 번져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독점하는 게 없어요. 자기 얼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수식으로 얼굴을 안 나가고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하면 자꾸 전화가 와요. 질문하고. 근데 시간 바쁜 사람이 1초라도 그런 시간 뺏기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바빠서 지금 일주일 지금 사역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그만하자고 그래도 이게 뭐 말을 안 들어.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제도 지난주에도 계속 그냥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몇 번이나 깜박깜박 잊어버리고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넣더라고요. 넣는데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제시하셨던 그것을 깨달아야지 교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파도 정상적인 교파도 있지만은 전부 다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특히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제물과 제단에 대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와서 계시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정도들이 있어요. 일단 그건 뭐 100% 이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뭐에게 계시를 받느냐면 사탄에게 계시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오신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은 말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히브리어 아직 모른다고 하더라도 진리가 살아있어. 그런데 수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 목사님 오랫동안 만나서 목사를 알고 보니까 신천이에요. 오랫동안 만나서 보니까 아주 그 이단들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목사로 참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모르고 그래가지고 뭐 귀한 정보를 이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적극 그 사람들과 이제 그 사람들 모임인데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가서 참석하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 국가에서 뭐 첩보 활동하듯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그 사람들을 대하면요 무너지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영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전혀 없어. 진리의 개념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은 금방 속더라고요. 금방 속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나파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은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없이 한 주간에도 두세 군데 이렇게 나가고 두 군데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모으면 복음이 똑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어떤 교파가 만드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고 그 교파들은 자기 나름대로 제일 처음에 그 교파를 창안한 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머릿속에 나온 거는 따르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따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